세상에서 못 고친 사람을 교회에서 고쳐야 돼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을 교회에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교만한 사람 말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 빼놓고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일 강력한 승리는 원수 마귀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 고쳐서 하나님이 쓰는 경우예요. 놀랍지요? 고쳐서 쓰신다. 하나님이 고쳐서 버리면 마귀는 꼼짝 못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고, 세상에서 내몰린 사람, 예수님 만나서 소망을 얻고, 세상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 예수님 만나서 생명이 연장되고,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 도처도처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25번째인데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원래는 신체가 건강하다 그렇게 써야 되어지겠지만은 오늘날에는 알다시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말을 씁니다. 나라도 건강해야 된다 이런 표현 등을 쓰지요. 요즘에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과 건강하지 못한 인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런 까닭 없이 남을 폭행한다든지 묻지마 살인, 멀쩡한 집안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에 버리고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기둥이 뿌리째 뽑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물을 파손하고 혹은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폭탄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동 한 바닥에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등치고 가면 막 칼로 찔러버린 사람이 있고, 뭐라 하면 멱살 잡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죠. 이게 막 걸어다니는 폭탄, 곳곳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일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 자아성찰, 자기를 살피는 자세, 이것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이분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믿음이 없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착한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덕이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쓸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고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댐댐이가 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좋다고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 이것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하는 거. 거꾸로 균형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 사람은요 다 치우쳐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50대 50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51대 49야. 반드시 어딘가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우리가 신체도 딱 균형 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듯이 인격이나 신앙이나 우리 삶의 자세가 정확히 균형을 맞춘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균형을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새 소위 믿음이 좋다, 여기저기 은혜 받으러 다니고 또 유튜브 영상 열심히 듣고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은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성내고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을 팽개치고 하루 종일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다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이 문제라니까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좋아. 자기 믿음이. 오늘 바나바를 보세요. 균형이 잡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모델로 삼아도 좋을 만큼 참 부러운 사람이. 능력이 안 나타났겠어요? 바나바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안 받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도 다 그런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배탈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칭찬과 좋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또 영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만나보면 깡통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반드시 사람이라는 것은 치우친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를 보시면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덕이 없으면 주님이 쓰지를 못해요. 덕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쓰지를 못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향력이 감소돼. 영향력이 감소돼 버린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무리가 주께로 더해졌다. 이해. 그래서요. 뭐 때문에 그러냐? 순전히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게 돈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 이 속에서 바나바가 엄청난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꾸로 치우쳐버리고 건강하지 못하면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잘났으면 굉장히 잘났어. 근데 혼자만 잘났어요. 옆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난지를 몰라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똑똑해.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똑똑해요.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똑똑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안 알아주지요.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사람이 좋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이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전혀 인정받지를 못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신앙의 한 부분이 구멍이 나 있다는 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걸 봐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많습니다. 짠돌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합니다. 아주 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라.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산속에 있지 않고. 산속에 있으면 죄를 더 안 짓는데. 산속에 있으면 고립돼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웠으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최후에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라. 가라 할 때 기도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할 때 산으로 가라 했어요? 아니, 너희는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세상을 정복해라.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라. 너희는 세상에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내가 월등한 뭔가가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건강하지 못하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오면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불편해. 그러면 귀신만 딱 쫓으면 다 도망가 버리죠. 이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건강하지 못하여 세상에 덕은 두 번째고 소금이 되는 건커녕 피해를 주고 거치는 돌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깊이 우리 이 밤에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시 그분을 알게 되지만은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은 영성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지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조직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능한 자였고,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분인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더 경이로운 것은 그분이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갖췄다는데 또 한 번 우리가 혀를 내돌리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무척이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이게 타협입니까? 아니죠. 이게 건강한 균형이라는 거예요. 나 율법에서 이미 졸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에 대하여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킨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유롭다. 나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나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을 잃어버린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삼가 조심하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여 사는 삶을 산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로 인하여 바울이 얻어진 열매들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가 덩치는 크지만은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 그냥 우리끼리는 충만해. 우리끼리는 좋아. 우리는 뜨거워. 우리가 뜨거운데 세상은 우리가 뜨거운지를 몰라.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옳게 살아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옳다는 걸 몰라. 그렇다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제가 주차를 잘하자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주차 하나 할 때도 조심히 해라.
내가 조금만 배려하면 차를 하나 댈 수 있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혹은 그냥 평소 습관대로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지나 말든지, 차 안에다가 십자가 대롱대롱 달아놓고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남의 주차장 입구에다가 막아놓고 차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늘이 쪼개지는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불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것이, 매일같이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려. 또 그 소리 한단 말이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뭐 생전 모임에 오기를 하는지, 뭐 하는 게 있는지 말이지.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주여주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한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복음을 못 전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무슨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24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작.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람들이 왜 모였냐? 베드로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냐?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고넬료가 오라 하니까 온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건강한 신앙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나바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가 가진 백부장의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김으로 덕을 끼치고, 덕만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좋기만 하면 NGO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표현 양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여기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능력이 나타나도 이것을 떠나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하고 나오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과거에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 제일 혜택을 본 존재들이 뭐냐면 말이었다는 거. 말 엉덩이가 제일 혜택을 받대.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이 마차를 몰 때 말 엉덩이를 함부로 안 때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함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이게 은혜의 열매라고 말이요.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착함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의 그리스도에게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가? 건강한 신앙을 깨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소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핍박받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똑바로 걷지 못하여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빨리 고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고쳐요. 마귀라고 취급해요. 마귀. 물론 마귀도 있어요. 마귀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과 부덕함으로 인하여 공격받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무엇이 이 땅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고 있는가?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가? 첫째는 건강하지 못한 은사주의 때문에 그래요. 은사와 은사주의는 달라요. 은사는 성경적이지만 은사주의는 인간적입니다. 은사주의는 자칫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나타나는 은사에 창념케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터 목사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을 역사 속에서 대략 살펴보면 그 중에 약 40%는 마지막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난 사람들이 성경에 40%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따져보면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박태선, 그는 남대문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하다가 나중에 교만하여 넘어져가지고 신앙초를 만든, 그리고 천부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고, 그 후유증은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버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갔으며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은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건강하지 못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은사주의 운동은 이런 큰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행하니까 귀신이 퍽퍽퍽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귀신만 나간 게 아니고 병자가 고침받고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뿐인데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가 방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귀신 들린 자가 벌떡 일어나고 어디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자기 스스로서 막 일어납니다.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흥분하여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했다시피 너희가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쫓아가 너희들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경고. 이상하잖아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귀신을 쫓았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은사주의에 대한 경고. 은사주의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능력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능력 행하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방언하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예언하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면 나를 잃어버릴까 싶다.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너희가 필연코 구원을 상실하는 교만한 위치, 교만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다 하면 좋지만, 그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능력을 행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은 만약에 지사 선택할 수 있다면은 너희는 너희의 구원받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걸로 알고 그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에 빠질까 봐. 은사주의에 빠질까 봐. 두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저는 기복주의를 이기주의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복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닐 때 그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엄연히 알아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셨겠냐.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스데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게 놔뒀겠습니까? 보십시오.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하고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져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심판받은 겁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베드로는 선한 종이기 때문에 살려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데려가셨고 베드로는 건져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하나님을 수단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선교사 간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안 보이고. 왜 안 보이냐? 그러면 뭐냐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믿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시편 13편 2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내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운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기도를 해서 꼭 응답을 받아야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서 내 심령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찬양 자체는 귀한 거예요. 누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오늘 찬양이 좋았어? 나빴어? 여러분, 나쁜 찬양이 어디가 있어요? 나쁜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만 딱 따먹고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폐해. 겸손과 낮아짐, 애통과 눈물, 그것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눈물이 난다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탈피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신앙을 애초에 잘못 배워가지고 이 기복적 신앙이들이 너무 많은 것은 이 시대의 큰 아픔입니다. 세 번째는 극단주의예요. 극단주의.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사람은 균형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랬어요. 네. 귀신을 축사하는 교회는 맨날 귀신만 쫓아. 귀신. 1년 365일 귀신만 쫓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보십시오. 귀신을 쫓는 건 성경적이지만 1년 내 귀신 쫓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한번 쫓았으면 안 들어와야지.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들어와 있어. 그거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뱅뱅뱅 돌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을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 영적 우월감. 다른 교회는 귀신 못 쫓잖아. 우리는 귀신을 쫓아. 그래 맨날 쫓아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가려니까.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귀신을 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쫓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쫓아야지요. 그렇지만 1년 365일 귀신만 쫓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 옳지 못하다면 우리는 소리쳐 외쳐야지요. 그러나 1년 365일 사회운동만 하게 된다면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 맨날 말씀. 기도는 안 해. 치우치는 거 예언이 맞아요. 그래서 맨날 예언만 하고 앉아있어 맨날. 그럼 뭐 할 건데? 복음은 언제 전하고 밥은 언제 먹고 소는 언제 키우고 선교 귀하지요. 맨날 선교만 하고 앉아있어. 한국교회는 누가 지켜? 전부 다 선교만 하고 쫓아다니면. 어디 선교 훈련 갔다 왔다. 좋아요. 근데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교 그만둬버리네. 그러기만 해봐. 청년들. 언제부터 뭐 대단한 선교사라고. 태국 한번 갔다 오면 뭐라고 이제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태국으로 불렀나 봐요. 웃기고 있네. 뭐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주님 태국. 부모는 믿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휴학해버린다는 거예요. 등록금 갖다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언제 전도하냐고 말이야. 세계 선교하려 하지 말고 네 집부터 선교해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게 뭐야? 극단주의. 여러분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극단주의. 그 자체는 각기 귀하지만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균형이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논쟁을 하는 걸 보십시오. 인터넷에 보면은 극단적인 행위와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안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주님의 사랑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아주 극단적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그냥 무시하기 일쑤고 자기는 사람 평판에 신경 안 쓴대. 주님만 인정해 주면 된대. 와 믿음 좋아. 응? 믿음 좋다. 자기는 상관없대. 외모를 신경 안 쓴대.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 그래 그렇긴 해. 근데 잊지 말아야 돼. 사람은 외모를 봐. 그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의 외모도 정결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이 꽉 차서 겉에 치장을 안 한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사람은 네가 살려내야 할 사람은 속 찬지를 몰라. 겉도 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적이래. 툭 하면 금식을 해. 막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혼절해버리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굳세어라 금수라. 자기는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 있어. 친척 모임에 한 번도 안 가. 왜? 세상 사람들 모임이라 안 간대.
교회에서 친교 모임, 뭐 교회에서 윷놀이나 한다. 그러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교회가 왜 윷놀이를 하냐. 정 떨어집니다. 안 나타나요. 그런 때는. 가지고 위에서 윷놀이 하고 있는데 본당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좋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울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해주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뜻은 다른 뜻도 있어요. 만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도 있어. 바자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적이라고 그래. 교회에서 맨날 장사만 한다고 그래. 뭘 맨날 장사만 해. 여름에 바자회 때 한번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그래. 한국교회가 이래서 다 썩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변질됐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이거 아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바자회 한번 했는데 내가 완전 타락한 목사가 돼버린 거야. 이게 아주 극단적인 거죠. 물론 내 신앙관과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걸로 선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단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단들의 열매. 집을 버립니다. 부모를 버립니다. 20살, 30살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놨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라고 그래. 당신. 이단에 빠지면 집 나가가지고 직장을 버립니다. 부부 사이를 깨버립니다. 자녀 교육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버리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걸 몰라요? 순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 유혹과 핍박이 올 때, 내 신앙의 본질을 해칠 때 때로는 가족도 내가 버려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버리지 말고 너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너의 신앙의 칼날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친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신앙의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열심히 하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알아주지 않는 열심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알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야 내 이웃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려낼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말 묵살하고 겉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탄이라고 그러고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이마에 가서 뭐 십자가 그어놓고 주여 이 사탄이 언제 돌아옵니까? 미치는 거지요. 주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어디서 샤머님 쪽으로 신앙을 배워가지고 말해. 그리고 막 자고 있으면 빙빙 돌면서 예수피 이러고 다니. 막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짓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 능력이 있으려면은 건강한 신앙이 그걸 붙잡고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너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 너무 억울한 거지요. 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모든 걸 버리고 욕을 먹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위로하기는커녕 그랬어.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전도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네 하나 겨우 신앙 지킨다가 절절절절 매고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고 여기 왔네. 뭐하자는 거예요. 소모적인 신앙이들. 우리가 그런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다 저부터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를 썼어요. 부족하기에 배우자를 주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를 주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의 동지를 주신 거예요. 이용하라고,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같이 하라고, 같이 함께 하라고.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픈 병을 고쳐줘요.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만 들었어도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피폐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의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영적인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 반복하여 내게 시련이 온다면 그것은 연단일 수도 있지만은 내 어리석임일 수도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계속 생겨.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화를 내거나 옮기거나 낙심만 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고립될까?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람들 모인 데 가면 사람들이 조용해질까?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가면 사람들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가 하나둘 가버릴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러운 존재. 왜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을까? 내가 말만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거 아닌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이해하고 들을 때는 남의 흉보는 거야. 할 수 없이 좀 설계에 도움되라고. 신학을 해도 저를 포함하여 건강하지 못한 신학도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공부를 하니까 성경 잘 외워가지고. 그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후배는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는 놈이 있었어요. 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떡이 돼가지고 다닙니다. 그 언제 감냐? 주일날 아침에 감습니다. 왜냐? 교회 전도사니까. 그리고 전도사 한다고 가요. 가방 메고 양복 입고 탁 하고 가면 멋집니다. 멋져. 이 친구는요, 기숙사에서 4명씩 살 때 네 수건 내 수건 없습니다. 닥치는 데 써버려요. 닥치는 대로. 빨래 안 합니다. 네 양말 내 양말 무조건 실어버립니다. 가지고 하루는 작심하고 이 3명 중에 이 신학생은 그래도 품어줍니다. 일반 학교하고는 달라요.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품어줘요. 나는 그 방에 같이 안 살았어. 내가 같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연단했을 것 같아. 다행히 비껴갔어. 근데 그 방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어느 날 들어보니까 미쳐버렸다는 거야. 수건이 쓸 게 없대. 다 써버려. 주일날 자기 양말 신고 가려고 그러는데 신고 나가버린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하루는 작심을 하고 되게 혼냈대요. 빨래 좀 해라. 빨래를 하고 어떻게 남의 걸 이렇게 다 입어버리고 써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울더래 또 찌찌짜고. 그러더니 그날로 빨래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빨래를 해가지고요. 짤순에다 다 딱 짜가지고 널기가 싫으니까 자기 옷장에다 그냥 처박아 놨어. 근데 이 사람이 신학생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요. 근데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친구는요,
자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항상 힘들어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신학생들이 사랑이 없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나는 남일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 친구 결혼했을까 걱정이 돼요. 어디서 교회하고 있을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안 알아봤어요. 참 남의 말해서 죄송한데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광야 40년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하신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한번 따라해봐요.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귀는 닫고 입은 열어져 있어. 그냥 복잡하죠. 복잡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자신을 깊이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변했어요. 아주 강물에 콩 나듯이 어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어서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변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변한 것은 오래 못 가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진정한 변화는 더디고 또 힘들 것 같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말씀이 자기 심령에 찾아올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충고해서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와서 내 심령을 터치하고 만지시면 그때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에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충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충고하는 자는 정말로 미련한 짓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질 때,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 심령을 터치할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다 알지요? 이는,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그렇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지만은, 거듭났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공급을 받아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새 무척 힘드십니까? 관계가 힘드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인생길에 서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느 정도 있는 일인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억울해만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만 하면, 피해만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연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가 더 내려가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완고함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하며 내려놓을 때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흐리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조롱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의에 스스로 빠져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잊어버린 채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도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 이 땅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참된 건강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의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려 형제 친척들 간에서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고넬료처럼 착함과 의로움을 함께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낡고 잘못된 가치관들을 회개하며 요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